네, 오늘은 건강하게 잘 자라자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자. 시작. 건강하게 잘 자라자. 우리 양옆에 분들께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이미 이렇게 많이 자라신 분이 계신데 뭐 또 자라라고 이야기하나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많이 자라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옆에 분들께 그렇게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세요. 시작. 건강하게 잘 자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감이 안 잡히죠? 도대체 잠언 말씀 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자는 말씀은 도대체 뭐야? 일주일 동안 비록 휴가를 얻었지만 이 잠언 말씀 때문에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 주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주제? 잘 살고 싶으세요? 이게 주제였잖아요. 까먹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마음에 약간 찝찝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그 배경 안에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럼 뭘까요? 첫 번째로 이게 뭐냐면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지금 내 삶이 잘 살지 못하니까 뭔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 계기를 통해서 내가 더 잘 살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만족스러운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이야기할 때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잘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혹시 그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좀 어렵죠? 지금 나 잘 살고 싶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잘 못 산다는 얘기가 전제가 되고 있어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말이 전제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마음이 진짜 무거웠어요. 수많은 우리 주변에 보면 도덕책, 자기계발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잠언서를 접근할 때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 서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자기계발서가 많아요. 그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해라, 저녁에 자기 전에 휴대폰 보지 말아라, 뭐 몇 시간은 자야 된다. 정말로 많은, 내가 잘 살고 내가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한 계발서들이 정말 많은데 그것하고 우리가 잠언서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잠언서하고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계발서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계발서가 모자라서 너 자기계발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잠언서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잠언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보다 율법서를 볼 때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복 받고, 이거 지키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이렇게 되면 부자가 돼 라고 하는, 이거 하면 이거 돼 라고 하는 요 인과관계의 법칙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렵게 지금 접근을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기 때문에 그걸 좀 풀어보려고 많은 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다 보면 이게 쉬워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말이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여러분 복 못 받아요.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잠언하고 세상이 말하는 이 도덕책, 율법책하고 잠언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 66권의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66권이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들어진 기간이 한 1600년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지어진 시기가 BC 1500년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쓴 것이 AD 100년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기간이 1600년 정도의 기간이 되거든요. 16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만들어진 책, 그리고 이 책을 쓴 기록자들은 40명 정도가 되는데 그 40명이 살아온 시기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들의 학벌도 다르고 그들의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40명이 가까이 넘는 이 기자들이 동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성령께서 작성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배웠던 것들을 적는다면 내가 아무리 똑같이 적으려고 해도요 1500년 전에 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기록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받아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1600년을 걸쳐서 똑같은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책과 요한계시록의 책이 내용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딱 나왔을 때 저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에는 맞는 이야기인데 로마서에 비교해 보니까 그 얘기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은 이단인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증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과 로마서에 나온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한 성령께서 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창세기,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로마서,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을 들어가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너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너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게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잠언서의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은 뭐예요? 너 이거 해야 이렇게 된다?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야기하고 잠언서의 이야기가 얼뜻 보면 다른 거예요. 로마서는 너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거야. 잠언서의 이야기는 너 하지 않으면 벌 받아. 다시 말해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잠언이고요,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면 로마서하고 잠언서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인데 다를 수가 있겠어요? 다를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잠언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잠언서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벌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복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차이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잠언과 복음서, 율법과 은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섞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잠언을 보는 안경을 바꾸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은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펴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네,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요 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비록 겉모양은 똑같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똑같은 말투를 쓰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다른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품이 똑같고 말투가 똑같고 자라는 환경이 똑같다고 해서 이전과 지금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자녀다. 시작. 네.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아주 화두가 되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제가 왕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떠올려지는 뉴스 있으세요? 있죠. 어떤 그 교육부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학교 선생님한테 그렇게 편지를 보냈대죠. 우리 아들은 왕의 DNA를 갖고 있으니까 훈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제 그 말을 딱 떠올려져 가지고 사실 그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안에서 이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안에서 이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뭐냐?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언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 장수합니다. 잘 살게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말씀 볼게요.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네가 장수할 거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장수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이미 장수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잠언 3장의 1절 말씀처럼 너 이렇게 살면 장수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장수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살면 이제부터 내가 날아가는 날수가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장수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죠?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잠언의 저 약속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미 우리는 장수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평강을 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이미 받았어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그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계세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주무시고 계신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 잠언의 저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가 볼까요? 시편 103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대요.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죠.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갈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어제 실패했어요. 괴로워요. 눈물 흘릴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새 힘을 주셔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과학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하고 전혀 다른 여러분이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올려지진 않는데요.
1mm가 안 되는 아주 미세한 길이긴 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 아시죠? 세포가 있으면요. 그 세포는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나이든 세포든 잘라져서 나가서 죽어서 피와 함께 노폐물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그 세포는 날마다 새롭게 자라납니다. 때문에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은 전혀 다른 여러분이세요. 비록 겉모양은 똑같고 나는 똑같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낡은 세포를 죽이셨고 수없이 많은 새로운 세포를 자라게 하셨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자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제의 여러분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살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세요.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럼 좋은 곳이 뭘까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좋은 곳이 평행 본문 다른 본문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부족한 것을 성령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괴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이 잠언서 이야기할 때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시대는 아니었죠. 그러니 이 잠언의 시대 때는 장수하는 것, 부를 누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잠언에 이루어졌던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장수와 복과 잘 살고 있는 그 모든 은혜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다 누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왕의 자녀다. 시작. 네, 여러분은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가 부족함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왕의 자녀인데 천지를 쥐락펴락하는 왕의 자녀인데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여러분의 이성 가운데 나 부족한데 모자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실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왕이 보셨을 때에 그 아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이미 결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직 왕이 붙잡고 계신 것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께서 우리 아들에게 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충만하다, 기쁘다, 다 가졌다, 만족하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러면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충만하고 다 가졌고 다 기뻐한다고 여러분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나요? 그리고 왜 지금 나는 이렇게 부족함 때문에 괴롭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잠언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왕의 자녀이고 내가 부족함 없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왕의 자녀예요. 나는 이미 다 가졌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왕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가졌고 내가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의 자녀라고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의 자녀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왕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치고 아버지 나한테 줄 유산 미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그 재산 다 탕진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걸 알면서 왜 아버지가 탕자에게 재산을 다 줬을까요? 그거는 이 아들은 자기가 재산을 다 탕진해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내 아버지가 진짜구나, 내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진짜 내가 풍요롭고 잘 살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탕자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풍요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다는 그 기쁨과 그 여유로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그냥 받아달라고 이야기하자. 그래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제대로 살겠구나. 탕자는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왜 재산을 탕자에게 다 줬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벌 받아봐라. 너 내 말 안 들었지? 똑바로 못 살았지? 괘씸하다. 벌 받아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 주님밖에 내게 없습니다. 내가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통과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랑 같이 계셨군요.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세상에 조명이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에 있을 때는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런 조명도 없고 아무런 간판도 없고 아무런 등도 없는 어두컴컴한 밤에 들판을 나가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별이 보이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존재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왕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미 충만하게 그 모든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방법이 이 잠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걸었을 때 바로 그때 모습이 잠언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잠언을 보면 익숙할까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잖아요. 잠언 말씀 보면 여러분, 야, 이거 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잠언의 말씀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 잠언의 말씀은 내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켜졌던 것들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세상에는 그 잠언의 말씀을 잘 못 지킬까요? 그거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상처럼 살았던 그 모습들이 지금은 어렵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신 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얘야, 너는 왕의 자녀로 태어났고 내가 너를 왕의 자녀로 만들어줬으니 왕의 자녀답게 나랑 에덴 동산에서 친하게 지냈던 것처럼 지금 나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왕의 자녀예요. 잠언의 말씀을 안 지키면 여러분 거지가 되고 잠언의 말씀을 지켜야 왕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왕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왕의 자녀야.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 왕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넌 내 아들이야. 아들하고 아빠처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프로포즈의 말씀이 잠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을 지켜야 복 받냐고요? 여러분, 복을 이미 받고 계세요. 그러면 잠언을 왜 지키나요? 나랑 친하게 잘 지내보자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여러분의 응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연스러운 법칙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지내보자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법칙, 이게 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기를 통해서 이미 얻은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너 예전엔 나랑 이렇게 지냈었어. 예전엔 너 나를 경외하고 내 말만 듣고 나만 쳐다보면 이렇게 그렇게 지냈었어. 그때 너랑 나랑 너무 잘 지냈어. 그 모습처럼 나 다시 너랑 친해졌으면 좋겠어. 네가 나와 친해졌으면 좋겠어.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 이 세상에서 호령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것, 이것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면서도 우리는 1년도 못 살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장수해. 너는 영원한 삶을 살아. 너 1년도 못 살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 넌 영생을 살아. 내가 이미 너에게 장수를 줬는데 왜 두려워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다 줬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너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미 너한테 다 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잠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네가 다 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통해서 네가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내 자식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 잠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 반복을 했는데 노진준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진준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져세요. 그런데 노진준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려고 결심한 순간 하나님, 목회자가 돼서 다리를 절면 되겠습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고 강건해야죠. 목사님, 하나님 내 다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고등학교 때서부터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노진준 목사님의 다리가 나았나요? 안 나았어요. 지금도 다리를 절고 계세요. 근데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뭐든지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았는데 내가 다리를 저는 게 아직도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들기 시작할 때에 어떤 치유 집회에 참석했대요. 치유 집회에 들어가는데 그 흑인 목사님이 땀을 빨빨 흘리면서 노진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노진준 목사님의 다리가 나았을까요? 아직도 안 났어요. 그래서 다리가 안 났다는 사실 때문에 노진준 목사님이 약간 실망하고 있을 때 그 기도하셨던 그 흑인 목사님이 오히려 그 마음을 아시고 물어보셨대요. 당신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아냐? 나 압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지? 네, 기도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나았냐 안 나았냐? 근데 노진주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기도가 안 나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주께 3번 간구했는데 그게 낫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네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냐 안 했냐? 안 했습니다. 안 했거든요. 더 이상 기도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 응답이 됐냐 안 됐냐? 응답됐다. 뭐예요?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로 봤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한 순간 육체의 가시는 사라졌고 은혜의 도구가 마음속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가 응답이 됐냐 안 됐냐? 응답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 노진주 목사님은 비록 다리는 여전히 절고 있지만 그날 자기의 다리는 나았습니다라고 노진주 목사님이 고백했어요. 이게 기도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할게요.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야 저거 가시로 두면 안 되겠는데 은혜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순간 가시가 은혜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걸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전서부터 예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의 몸속에 있는 병을 은혜로 주셨을까요? 어느 걸까요? 1번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너 그동안 그리스도인 핍박했지? 너 욕먹어봐라 그러면서 가시를 막 줬어요. 막 줬는데 사도 바울이 내 가시 좀 빼놔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아 그래? 내가 너무 잔인했나? 그래 가시 은혜로 바꿀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 이거 가시가 아니라 은혜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고 바꾸셨을까요? 아니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예수님은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주셨을까요? 처음에는 가시를 줬다가 은혜로 바꿨다. 1번. 아니면 처음부터 은혜를 주셨다가 2번. 자, 1번 손 들어봐 주세요. 자, 2번 손 들어봐 주세요. 내려오세요. 다 알고 계세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전서부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몸에 가시를 준 게 아니라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순간 이것이 가시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가졌어요. 그런데 다 가진 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왜 나는 가시야? 왜 난 이렇게 힘들어? 우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이것이 가시가 아니라 은혜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만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나 너무 부족해요. 난 내일이면 죽을 것 같아요. 난 단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가까이 나와봐. 나한테 한 걸음만 더 나와봐. 한 번만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풍족하게 줬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10절까지가 쭉 이해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 다음을 10절까지 쭉 설명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갖고 있어.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지금 찬송할 수밖에 없어. 내 안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 지경까지 몰고 나가시는 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찬송이 안 될지 몰라요. 나 너무 부족해요. 나 모자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가졌어요.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충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몰라요. 왕의 자녀인데 여전히 우리는 거지같이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왕의 자녀, 너 내 자식이야. 너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살아? 너 내 자식이라는 것, 이 잠언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잠언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네, 잠언을 통해서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고 이거 지키면 복받는 게 아니라 잠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잠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대하듯이 이거 안 지키면 나 벌 받아. 이거 지키면 복 받아. 여러분, 마치 우리 조상들이 나무에다가 절하고 돌에다가 비나이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안 주셨다가 복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예라이 벌 받아라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쓸모없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얘야,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대의 미심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 모르십니까? 왕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말씀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왜 아버지가 탕자를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인생이 망가질 거 알면서도 왜 내보냈을까요? 나가야 집이 좋다는 것을 아니까요. 나가야 아버지 품이 가장 좋다는 것을 탕자가 깨달으니까, 아무리 집에 있을 때 너 집이 제일 좋아, 여기가 좋아 아무리 말해봐야 몰라요. 나가서 개고생을 해봐야 아버지 집이 제일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있고 또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감사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왕인데 거지처럼 어깨 축 처져가지고 나 못 살겠어, 나 괴로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 왕의 자녀다, 멋있게 살아야지, 어깨 펴고 허리 펴고 당당하게 건강하게 왕답게 자라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소리도 여봐라 이러다가 여봐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개그 프로가 생각이 나네. 아무튼 왕처럼 바꿔져 나가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녀처럼 잘 자라라. 너 왕의 내 아들인데 너 왜 이렇게 거지같이 어깨 움츠리고 사니? 너 멋있게 살아라. 내 아들이다. 너는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죽음과 어두움은 사라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발견하고
에덴에서 같이 살았을 때의 그 삶을 회복하라고 주신 방법이 잠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더 발견하고 싶으세요? 그것을 위해서 잠언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때문에 복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안 읽으면 여러분 저주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모두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건강하게 끝까지 잘 자라나십시오. 거지처럼 자라지 말고, 당장 오늘 죽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의기소침해 살지 말고, 영생을 살아나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나가십시오. 잠언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